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자녀의 권세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이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말씀으로 깨워주실 우리의 모든 영혼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실 나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이네요. 대부분은 소 읽고 나서 외양간 고칠 때 주님 찾죠. 옥수라고 그땐 찾아요.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로서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시작할 때 우리가 아침에 이 큐티를 하는 이유는 그냥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포문을 주님과 함께 열겠습니다. 닫는 것도 주님과 함께 닫겠습니다. 내용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담겠습니다. 그거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봅니다. 이 5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 중요하지 않은 말씀 없으니까요. 그죠?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노력을 해서 전체 모든 통일 왕국의 대왕이 됐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그레이트 킹덤을 이룬 게 다윗의 어떤 지략과 전략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능력주의입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 환호하죠. 금메달 따면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에이, 뭐 큰 기대 없이.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윗이 아버지가 보기엔 예선 탈락자였죠. 너는 왕의 1번부터 6번까지 형은 그래도 한번 와서 혹시 니들 중에 왕이 있을지 몰라 했던 사람이었어요. 1대부터 6이. 근데 다윗 뭐냐면 너는 그냥 예선도 탈락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 목동일 때부터 내가 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놨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에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내가 세졌어요. 나 완전 세졌어요. 나 훈련 제대로 했어. 어제 막 옆바퀴 뛰고 막 뭐 이거 했더니 내가 짱 됐어. 이게 아니라 뭐냐면 결국 우리를 강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우리 인생의 5%밖에 안 된다니까. 95% 우리의 노력이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는 게 의미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야 돼요. 태양을 주셔야 비를 주셔야 우리의 노력이 농부의 수고가 파수꾼의 경성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다. 다윗은 철저히 누굴 신뢰하고 누굴 의뢰해요? 하나님을 의뢰해요. 오늘 저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24시간 기도해도 모자라요. 우리 선미가 부르더라고요. 24시간이 모자라. 뭐 때문에 모자란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자란 이유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도 그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 기도도 내 욕망만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 시간은 또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먹을 것을 위해서, 뭘 위해서. 맞아요. 그것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도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잖아요. 하루 일과가 절대로 충성되이 찰 수가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것, 의미 없는 것.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뭐 해야 되지? 싫다, 짜증난다, 괴롭다.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쓰레기 같은 감정과 그런 일들로만 하루가 꽉 채워집니다. 근데 잠잠히 하늘을 바라보시죠.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과 이런 순간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다윗이 목동에 충성할 때에 유다 왕국을 맡겨주시고 유다 왕국에 충성할 때에 통일 왕국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큰 꿈, 내가 큰 비전을 갖고서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뛰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큰 꿈, 미안합니다. 내가 큰 꿈은요. 하나님 앞에 보면 바퀴벌레 꿈만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꿈을 꿔도 하나님 보면 미문의 꿈이에요. 벼룩의 꿈이에요. 그 어떤 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제 뭐 다음 날 되면 이제 7장 볼 텐데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죠. 성전 짓겠다고.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아서라. 야, 내가 너한테 힘 주고 능력 주고 내가 너를 목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낸 게 내가 집 지으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뭐 12지파도 아니고 사사기 때도 그렇게 하라고 했겠지. 야, 내가 지금 꿈꾸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후손으로 나오게 할 거야 하면서 만대의 꿈을 꾸고 있어요. 만대가 뭐예요? 만대. 한 세대를 30년 해보세요. 30만 년이야. 30만 년. 1000대 하면 3만 년이고. 다윗은 지금 뭐 1년, 2년, 10년 계획, 뭐 5년 계획 세우고 있는데 주님은요. 3000년, 3만 년 계획을 보이시는 거야.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죠. 다윗이 아유 주님 저에게 복 좀 주세요. 아유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전 또 제가 대단한 계획 세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주님이 짱이에요. 주님 계획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냐. 기도가 바뀌어요. 소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못 보니까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막 월급 10만 원, 20만 원 더 받고 100만 원 더 받고 뭐 연봉 1000만 원 더 받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아둥바둥 살죠. 주님은 우리의 천년과 만년 영원한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가문, 믿음의 가문, 놀라운 것. 여러분 후세에 왜 대통령이 안 나와요? 여러분 후세에 왜 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수백 개씩 세우는 사람이 왜 안 나와요?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도 왜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꿈을 꿔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내게 맡겨진 양떼의 충성할 때, 내게 맡겨진 반의 반쪽의 유다 왕국에 충성할 때, 내게 맡겨진 백성들 400명에게 충성할 때. 충성이요 절대 아무나 못해요. 허파의 바람을요 악한 마귀가 푹 집어넣습니다. 야, 더 큰 꿈이 있어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너가 더 부자가 돼. 이렇게 하면 너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하면서 허파의 바람 싹싹 넣고서요. 먼저 그의 나라 의가 아니라 먼저 너의 연봉과 너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봐 하면서 하나님부터 쫙 떨어지는 순간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들요 다 불에 던져 버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꿈을 갖고 나름대로 잘 살겠다고 노력하기 위해서 주님을 떠났던 그 영혼들이 5년 뒤, 10년 뒤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30년, 40년 뒤에는 탕자처럼 하면서 주님이 문밭에 서서 기다리면서 그 나체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저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자기 옷으로 감싸주셔야 겨우 그냥 걸을 수 있는 얼굴을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수없이 받고 수없이 보게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영광의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자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가슴 아픈 미래를 그냥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충성된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꿈을 꾸실까? 저 영혼은 주님 제가 무슨요? 저는요 신들매 감당 못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세요. 저는 욕심 없어요. 그 사람을 쓰세요. 거꾸로 난 욕심이 많아. 난 꿈이 많아. 글쎄 다윗은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다니까요. 요셉은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지. 하나님이 꿈의 동반자로 삼아주신 것이지 내가 이거 해볼게요. 정말 야모 목사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목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젊음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 특별한 시기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요. 복을. 막을 수 없는 복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거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정말로.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상황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조건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는 그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듯이 다리가 무너져서 오고 가도 못하는 사람 마냥 내가 만든 생각 속에서 갇혀가지고 매몰돼서 그냥 거기서 오줌 받아먹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세상에 주는 오줌 먹고 그냥 살지 마시고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요. 영원한 샘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큰 거인임을 발견될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잠든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말씀을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성전과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교회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미래를 하나님이 그려주셨다고요. 지금 정원사가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맡겨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부산교회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산교회 세워주시는구나. 나중에 전사님이 풀스토리를 풀 때 여러분이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요, 과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을 만납니까? 잠잠히 충성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작은 것 같아 보이는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거 주세요. 화려해 보이면 너도 나도 경쟁해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거기서는 사울만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좋아요. 다윗은 어때요? 아빠도 버렸어요. 형들도 관심도 없어요. 혼자서 저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양떼들 칠 때 그 양떼가 내 친구예요. 약간 어디 아픈 사람 마냥 양한테 야 괜찮아? 잘 있었어? 어이구 우리 양새끼 양수나 양돌아 하면서 동물과 대화하면서 강영욱이에요. 우리는 교감하면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 거기서 혼잣말 하다가 좋은 시상이 떠올랐네. 시편 적고 친구도 없고. 근데 거기서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너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가 나한테 홀대해서 맡겨준 일 같지만 아니야. 너희 양무리들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야. 난 너희들이 소중해. 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보실까, 안 보실까요? 적나라하게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봐요. 1분 1초를 어떻게 쓰는지 다 보세요. 세상의 자기 관리 그 이상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삶을. 시간은 금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금은 바꿀 수 있죠. 생명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이 하루 시간들이 모인 게 여러분 생명의 총합이잖아요. 이 생명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그러면 여러분의 비록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보이는 상황에 여건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요. 주를 바라보고 충성하면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보세요. 사람이 안 그럴까요? 오늘 수많은 장로들이 와서 뭐래요? 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을 원래부터 봤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럼 진작 와서 그렇게 하지?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일 때에도 목동일 때에도 유다의 반쪽짜리 왕에 있을 때에도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보니까 마음에 납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왕이구나. 인정! 요즘에는 어떻게 인정이 아니라 킹정이랍니다. 킹정 하는 거예요. 킹정. 제가 왕이지 누가 왕을 하냐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왕은 너가 왕이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야. 내 마음속의 일은 너야. 사울의 일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었고 그 상황이 어떻게 거기서 내가 반란을 일으킬 수 없었고 그때도 사실은 난 너가 일인 줄 알았어. 네가 왕일 될 줄 알았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뜯어보자고요. 그때 그랬겠냐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감화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밤새 충성. 근데 그 충성을 누가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발견하셨고요. 하나님이 봤다면 사람도 언제가 본다 안 본다 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시라고요. 전사가 지금 이 재건축을 위해서 뛰는데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이거 하겠어요? 나는 전사의 하나님 앞에 서요.
40일 동안 운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전사의 개인적인 시간, 날 위한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간을 쓰면서 지금 이 모든 일에 지금 전심으로 전력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복을 기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전사 운동에서 만들었던 모든 몸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괜찮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뭐가 아까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하면 되잖아요.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번 주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4층 공사가 다 들어가서요. 벽지가 다 완성이 되고 공간 구조가 새롭게 개편이 되고 천장까지도 마감이 다 들어갑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영광이 임하기 원해요? 임재가 임하기 원해요? 기도하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묻고 말씀을 통해 귀담아 듣고 충성하세요. 작은 것에도 청소 하나를 해도 여러분 방 청소 하나를 해도 충성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여건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전사도 지금 여기 들어오자마자 충격 먹었는데 끝나자마자 청소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청소를 해도 또 더럽히는 걸 어떻게 해요? 알아요. 전사가 그걸 제일 많이 경험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토요일날 청소를 해도요. 주일날 5분이면 아이들이 와서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게 인생인데.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끝없이 시험과 유혹이 우리 삶에 들이닥쳐오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넘어질 거예요? 휩쓸려 갈 거예요? 다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꾸로 거슬러 연어와 같이 생명을 잇는 자는요. 그 모든 고난에 저항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깨끗하게만 뭐해. 애들이 더럽히는데 어쩌라고요. 그걸 거슬러서 깨끗게 하는 게 부모고요. 그걸 거슬러서 깨끗게 하는 것이 성도예요. 나의 인생을, 나의 환경을. 그 모든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생명을 먹으면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 포기하겠어요? 조금 힘들다고 넘어지겠어요? 조금 어렵다고 좌절 낙담하겠어요? 아이유만도 못해. 아이유만도 못해서 되겠냐고. 어? 아이유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 고난의 감정에 취해서 낙담할까봐 늘 청소 안 되잖아. 일어나서 설거지 안 되잖아. 자꾸 몸을 움직인대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만도 못한 지혜를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영원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원의 계획을 꿈을 꾸세요. 그 영혼의 한 조각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조각이 위대한 나라의 한 계획의 일부라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소중하고 존귀하게 오늘 나의 삶을 일구어 갈 때 주님께서 너를 성전의 기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작지만 오병이어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의 충성을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고 아니, 제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충성으로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축복 받읍시다. 2021년 7월달 벌써 중순이네요. 누리셔야 돼요. 제발 부지런하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봤자 그게 5%예요. 그 5%도 되지도 않은 사람 그게 인생 결정하지 않지만 그걸 보고 주님이 95%를 결정하세요. 내가 충성한다고 뭐 변하지 않아요. 내가 최선 다한다고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 소홀히 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머지 95%를 결정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최선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세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설명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에 뛰어가는 인생, 충성하는 인생, 주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 낮고 낮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저 충성했을 뿐인데 나를 높여주시더라. 여러분이 닳고 닳게 되었던 그 모든 간증들의 뼈대가 바로 이 뼈대예요. 이게 그 간증들의 비계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원인과 뿌리는 다 똑같아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충성하는 자의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그 미래의 간증에 주인공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제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정과 신령의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셨고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 최선 다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셨고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멈춰서 게으름 피지 않게 하여 주셨고 좌로나 치우치 않게 하여 주셨고 혹 넘어졌다면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7번 다시 일어난 자임을 알고 죄책감 갖지 말고 얼른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그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셔서 폭풍우가 불어셔도 구름 위는 평안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으니 폭풍우와 비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대기권을 돌파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 하늘 위로 내 삶,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 위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세상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면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천대와 만대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말씀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세요. 부지런하게 화이팅!